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어떻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된 사랑하는 교회를 잘 세우고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베스트 웨이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들에서 보면 골로새서의 본문에서 보면 그렇죠. 초기교회 모습들을 엿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조금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했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 우리와 같이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라오디게아 지방에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고 또 눈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의 집에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 당시 교회의 모습을 정말 잘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집에 있는 교회에서 사도들이 편지를 보내면 그 편지를 회람해서 서로 돌려가면서 읽었어요. 신앙의 도전을 받고 또 그 편지를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다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기 교회의 모습은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였다라고 하여도 무방합니다. 초기 교회 당시 활동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활동하고 전도했던 그 전도 사역의 중심지는 바로 집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바로 가정교회였죠.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바울은 회당이나 가정교회뿐 아니라 시장이나 또 서원에서도 말씀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사역한 곳을 보면 가장 많이 사역하고 또 사역할 수 있는 자리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읽다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죠. 다메섹이나 살라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우리가 예전에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 그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어디를 갔다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흩어져 있다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회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서로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 나누고 할 때 그거 아니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회당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가정에서 복음을 전한 기록들이 훨씬 더 많이 되고 또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이 회당에서 가정으로 옮겨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몬, 고넬료, 마리아, 야고보, 루디아, 빌립보의 간수장의 집, 야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디도, 유스도, 그리스보, 유드고, 빌립, 나손, 가보, 오네시보로, 빌레몬.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훨씬 더 많은 가정을 방문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기독교의 시작을 알리는 교회는 가정을 중심으로 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참 모습을 말할 때 초기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옛날에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근데 초대교회보다는 초기 교회가 훨씬 더 맞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하면은 2대 교회도 있고 3대 교회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교회라고 했습니다. 본래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회당 교회가 익숙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이 모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곳은 기껏해야 다락방, 또 마리아의 집,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의 집, 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회당은요, 그 당시 유대인 남자들 10명만 있어도 회당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최소 394개에서 48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규모에 비해서는 비교가 되지 않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생명의 핵심, 교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초기 기독교 가정교회는 서로 희생하고 서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회당에서 형식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있다가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서 개종하는 일들이 많았대요. 당시 이방인 가운데서도 회당을 통해서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초기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다시 자연스럽게 개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아니, 이 초기교회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세가 커져가네? 이렇게 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년 정도 지난 약 주후 80년경쯤에 기독교인들은 회당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회당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게 법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 회당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하고 가정 교회에 집중하기 시작을 해요. 초기 교회는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에 종교의 자유를 선포할 때까지 집에서 모이는 가정 교회였습니다. 초기 교회는 세상에 도전하고 희생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이스라엘에 비해서 로마 제국에 비해서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먼지같이 초라하고 너무나 미약했지만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공동체는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이 무엇을 세우신다고 했어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는 어디든지 우리 주님은 그곳을 교회로 세워가셨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 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각자에게 눈바의 가정에도 교회가 있었어. 지금 너희의 가정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오늘 우리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기는 하는데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미약해요.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모두 가정에서 나와 이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가정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작, 삶의 기초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입니다.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이 가정에서 시작이 되고 그 사람들의 면면이 가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역과 사회와 국가, 민족,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 가정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이건 하지 않은 사람이건 가족이 있든지 혼자 살고 있든지 그 기초는 가정입니다. 가정과 신앙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길 원합니까? 가정이 바르게 세워져야 합니다. 기독교 초기에 회당에 있는 교회와 집에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회당에 있는 교회는 처음에는 너무나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는 처음에는 너무 작고 미약해 보였지만 점점 더 왕성하고 흥왕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회당에 있는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거룩하다 구별하며 세상을 거부했습니다. 또 세상 위에 군림하려고 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반면 집에 있는 교회는 복음의 본질이 살아 있었습니다.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또 죄사함과 회개, 이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서로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는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힘을 주는 공동체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나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을 끊어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였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집에 있는 성도들은 서로의 상황을 다 깨닫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을 때 그저 이름 부르면 서로 압니까?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짧은 시간에 많은 성도님들이 모이기에 어떤 성도님들은 이름도 잘 모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저분이 누구지? 한 번 본 것 같은데 처음 오신 분인가 여러 번 오신 분인가 구별도 잘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그 사람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와 기도의 제목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집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또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를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처럼 조금 더 들어가면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집이 어떤 모양인가 이런 것도 공부하면 훨씬 재밌어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다세대 주택 아시죠? 지금 아주 오래전에 기독교인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또 로마 전역에서 살아갈 때 아파트 같은 곳에 살지 않았습니다. 단독주택 아니었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렸을 때 살던 한 70년, 80년대의 다세대 주택 같은 그런 구조였어요. 대문 하나 열고 들어가면 여러 집들이 같이 있는. 그러니까 그곳이 집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냥 한 가정만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의 상황과 형편을 아는, 밥숟가락이 몇 개인지 서로 아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다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우리를 먼저 지명하셨고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기현아 너희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의 어려움들, 너의 형편, 너의 기도의 제목 난 다 알고 있어. 그렇게 우리의 각각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건 교회를 세워가는 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정에 가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제가 제 아들의 모든 삶을 다 알지 못해요. 내가 내 아들의 삶을 아는 것 같지만, 내가 내 가족의 삶을 아는 것 같지만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가정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결단하고 서로의 삶에 대한 어려움과 아픔을 나누면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 예배, 집에 있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건 교회를 세워가는 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입니다.
여기 교회에서나 가정교회에서나 서로 이름을 불러가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셔야 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도 다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자신의 열심만 믿고 그리스도인을 주저없이 핍박했던 사도 바울,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바울은 진리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열심은 옛날 그대로였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바뀌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비록 도망쳤지만 너의 생각, 너의 열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되었어요? 변화되었어요. 자신이 가진 최고의 열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숲에 숨어서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찾고 싶어. 화려한 애굽의 궁전을 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시리에 빠진 모세를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탐관오리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의 이름을 부르셨지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고 싶다. 그 이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가족의 이름을 부르시면 그 가족이 변화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순간 그 가정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을 부르신 주님께서 모세와 베드로, 바울과 삭개오를 부르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 자리가 바로 가정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며 주님께서 나의 가정을 보시고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의 가정을 거룩한 교회로, 집에 있는 교회로 세워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세우는 첫 번째 길이 가정 예배예요. 오늘 여기 교회가 첫 번째 가정 예배 주일로 지킵니다. 이 날이 그저 지나가는 하루가 되지 아니하도록 여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무릎 꿇고 또 가정에서 함께 모여 진심으로 가정 예배의 의미를 되새기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고 예배를 드리다가 멈춘 가정도 있을지도 모르고 또 예배를 드려야지 하면서도 못 드리는 가정, 또 아직 드려보지 못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 예배는 가족들이 함께 하지만 믿지 않는 가정이라고 해서 혼자서도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혼자서도 제단을 쌓을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역시 가정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신앙을 전하고 교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곳은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이 최초의 학교이고 가정이 최초의 교회이며 부모는 최초의 교사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교육할 자신이 없으면 결혼도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루터가 여러분 독일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성경을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게 된 그 시작도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히고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경건함을 강조한 청교도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더 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교회라고 정의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1918년에 한국교회 기독교 첫 잡지가 발간되었습니다. 기독교 간행물이 처음 나왔는데요. 1918년, 얼마나 우리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입니까? 1918년 기독교 최초의 간행물 성경 잡지에는 1권 1호 첫 페이지에 설교문이 하나 써 있어요. 그런데 그 설교문에 가장 첫 문구가 가정 예배는 도덕 근본의 상의 작용이요 그리스도 일종 특색으로서 수신 제가의 요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정 예배를 드려야 가정이 살고 가정 예배를 드려야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1918년 우리나라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기독교를 바로 세워가고 이 가정을 세워가고 나라를 세워가는 첫 번째는 가정 예배라고 그렇게 천명하였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장로, 집사, 목사들이 임직을 받을 때 10가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5번째 질문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날 예배당 맨 뒷줄에 서서 예배를 드리라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예배 주일, 종료주일이면서 가정예배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가정이 기독교 신앙의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음에 대한 꿈을 갖고 가정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내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내 가족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어떠한 고민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서로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여기 교회가 종료주일과 또 가정예배 주일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예배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찬양하는 찬양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며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온 가족이 서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단단하여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다시 한번 고대하네. 선포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너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이어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 말을 고대하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이어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 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망다해 경배하리. 그룬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스라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온 나라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초기 교회와 같이 너무나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사랑하고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여기 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고 가정의 신앙과 또한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멀리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서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며, 또한 홀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 그 눈물과 아픔을 닦아주시고 함께 힘을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들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 여기 교회는 항상 세워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초기교회와 같이 너무나 미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 마음을 깨닫고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믿음의 삶을 실천하고 서로의 힘을 부르는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를 불러서 주 앞에 보좌를 만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 은혜를 세워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으로 서로 살아가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아픈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여 가득하게 주여 채워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 하나님 다 알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재단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여기 온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세워가는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집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랑으로 아버지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함께하시고 돌보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 온 성도들 한가운데 아버지의 가정을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이하고 예루살렘의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작고 연약하여도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믿음의 실천을 이루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아름답게 성장하고 주님이 임재하실 만한 복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것처럼 가정에 모인 서로의 가족들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의 상황을 살피며 서로의 기도와 그 마음을 헤아리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단단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가정 예배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내리도록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온 가족들의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가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인가기도 되어 더욱 거룩한 가정으로 성도들의 가정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오늘 오후 또 오늘 저녁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며 또 홀로 가정의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가정예배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가정마다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더 큰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